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둘째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유월절의 깃든 정신을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가나안 정복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오랜 기간 동안을 싸워야 했고 죽음의 위기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자만이 중단 없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 자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길고도 치열한 전쟁의 연속인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한시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정복에 나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죄를 이길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인데요.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두 기뻐하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크고 넓은 사랑이 있으심을 깨달았고 그 내용을 시에 담아내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두 번째 유월절 절기에 잘 드러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월절 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에 몸이 닿아서 부정을 탔거나 먼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원래 정해진 날짜에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켜도 된다 명령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이방인과 그 지역 본토인까지 원하는 자들은 모두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셨죠.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적 사명을 새롭게 결심하는 기회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존재라 여겨 접촉을 기피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멸시받는 한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 묵상하시고 유월절 정신에 깃든 그런 묵상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유월절의 정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기에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힘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